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가정이란 또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깨진 거울에는 깨진 얼굴이 보인다는 말이 있죠. 내 마음이 깨져 있으면요, 상처받았으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낮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늘 똑같은 말을 들어도 부정적이 되고 또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피해 의식으로 인하여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더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여러분, 마음 탐구, 이전에 나온 책입니다. 게리 콜린스가 쓴 이 마음 탐구라는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치료의 영역 가운데 80%가 자존감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치료가 뭐냐? 이 80%가 이 자존감 건드려 가지고 이 문제가 있어서 그 치유도 자존감을 회복시킬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의 문제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생각, 말, 태도,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자존감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시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4가지 영향을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 마비시키고요, 우리의 꿈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대인관계를 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사역에 방해가 된다.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역도 참 힘들어요. 시험에도 잘 들고 상처를 굉장히 잘 받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도 함부로 못합니다. 당신은 무식하게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한 놈한테 맞아볼래? 하면서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설거지 했는데 당신은 설거지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 나 설거지 못한다, 앞으로 절대로 설거지 안 한다, 네가 해라 하고 설거지 이게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다 이 자존감이 낮으면 그냥 툭 내뱉은 말인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 가정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열등감 지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늘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고 반항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교회 가정은 이미 자존감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 대지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하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면 너희는, 우리 각자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미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있죠. 이거를, 이 족속을 단어를 빼고 가정을 한번 넣어봅시다.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너희 택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택한 가정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분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 기독교 가정은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맥스웰 말츠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95%가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현대인의 95%가 이 열등감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굉장히 가진 것 많아도 내면에 열등감이 많이 있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도 열등감을 가질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바로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본성은 이미 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내면에 괴로움이 있었죠.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늘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죠. 로마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죄가 나에게 머물러 있으니까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 가정에 죄가 딱 들어가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 수치심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려 버리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그 또 열매 중에 하나가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죄로부터 망가진 부정적인 존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존재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영적 상태에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족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자아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열등감이 되고 모든 렌즈가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깨진 거울을 보면 깨진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다 부정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범죄, 심각한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각한 범죄에는요 반드시 아주 어릴 때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그런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참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도요 열등감이 낮은 열등감 지수가 낮으면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냥 말했는데 반항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나는 그냥 이렇게 툭 던졌는데 너무 화를 내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우리 하나님 교회 교우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한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높은 자존감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렌즈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가족으로 보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좀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트로비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결코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명령 없이 이웃 사랑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이건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내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야,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가정 부족해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우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자존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형편없었어요. 그들의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뭐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나도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많은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택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가정이 되었다. 이런 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저는 우리 가정에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 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좀 자존감이 좀 올라가야 뭐 문제가 있어도 이걸 잘 포용하고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심리 치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이 거듭남의 은혜, 내면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양이만 보면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해서 가족들이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치료가 된 겁니다. 당신이 지가 아니야. 절대 지가 아니야. 그래 이제 치료가 돼서 퇴원하는 날이 됐는데 퇴원하려고 앞에 딱 나가보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죠. 막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보다 못해서 아니 당신 치료 받았잖아요. 떨 필요 없어요. 당신은 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나는 내가 지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지금 고양이 앞에서 떨고 있냐 그러니까 근데 저 고양이가 내가 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내면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택한 가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자, 빨간 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는 반드시 그 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불렀다면 부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만을 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공동체를 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은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 가정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택했다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내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각 가정,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 안에서 이거 인정받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장해제되고 가정 안에서는 나의 단점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안식에서 주일날 한번 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오승민 목사님 설교할 때 제 사택에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족과 저는 늘 강대상에 설교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게 기분이 좋아서
야 우리 애들아 아빠 손잡고 같이 예배드리자. 손을 잡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손 못 잡게 하고 조금만 이렇게 소파에 등을 기대면 바로 앉으세요. 아빠 교회에서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가정, 제가 그냥 하는 소리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든 단점과 허물들이 가정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은 아니야, 우리 남편은 아니야, 우리 남편이 무슨 직분에 맞지 않아, 우리 아내도 아니야.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죠. 이삭은 공상가였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죠. 레아는 못생겼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죠. 삼손은 긴 머리의 바람둥이였죠. 라합은 기생이었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쓰였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했죠. 그것도 한 번 이상.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죠.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죠.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부족함 투성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교우들요, 가정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각자 사용하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균교 장로님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영구 장로님은 저것이 부족하고, 손종식 장로님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시섭 장로님은 그것이 부족하다. 제가 이제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죠. 교우들도요, 다 완벽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분은 이게 부족하고 저분은 저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분을 사용하세요. 아멘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다, 우리 가정을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각자를 하나님이 장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요 각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래요. 그럼 나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의 가정이라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봐야 되고,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동력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 우리 가정이겠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가정으로 맺어준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믿음 안에 동력자로, 그래서 서로 약점을 잘 안다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정의 문제가 많은 치료책도 가정에서 나온대요.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우울 지수가 2배로 높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우울증의 심리적 지지자, 그러니까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당신에게 힘을 주는 심리적 지지자가 누구냐 했을 때요 62.6%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가족은요 서로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게 진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이 다 나를 무시해도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면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해도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인정하면 그것이 막 자존감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너 괜찮은 애야, 너 하나님 너를 쓰시오, 이렇게 막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면요
이 자녀들이 막 자존감이 높아져서 이게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가정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발단은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말 한번 잘못했는데 갑자기 분노하고, 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곡해해서 듣고, 그런 삐뚤어진 어떤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90%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 가정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이 좀 자존감을 높이는, 그래서 야 내가 열등감이 많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막 시험에 자주 드시는 분들 보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막 높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높이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존감은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의 가정의 자존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이렇게, 야 너 안 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막 나를 괴롭혀요. 이면 자존감이 막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나를 자존감 높이는 비결은 나로부터는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볼 때마다 이게 뭐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뭐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창기하고 허랑방탕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느냐 이거예요. 아마 아버지한테 가면 맞아 죽을 줄 몰라. 그래도 혹시 아버지에게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존감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그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야단치거나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집을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를 아들로, 그냥 조건 없이 아들로 그를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들은요 그냥 자존감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게 부끄럽고 부족하고 아이고 참 고개 들기 어렵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렇게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것이 뭐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은혜 받은 건 뭔지 아십니까? 탕자가 언제 은혜 받았나요?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할 때 자존감이 세워지고 은혜 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 교회 가정 안에 지금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좀 이렇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내 가정을 택했고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택했고 아내도 택했고 우리 자녀도 부모도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시고 주권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빚어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가정에 중요한 건 자존감을 높여야 돼. 그래야 이게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 가정 되니까요. 첫 번째, 이번 한 주간 절대로 지적 안 하기. 뭐라고 여러분? 지적하면 저한테 고발해 주세요. 이번 주는 지적하지 맙시다. 한 주만 하여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참으세요. 두 번째, 장점을 찾아서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쨌든 찾아보세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을 찾아서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존감 확 올라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실 이 내 존재감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뭐냐면 내가 말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언제 좀 어렵습니까? 내가 뭘 이야기했는데 듣질 않아. 무시해. 그러면 굉장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뭐 말을 하면 잘 들어주지 않아. 그럴 때 자존감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남편과 아내가 어떤 요구를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잘 들어주는 그런 한 주가 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지적 안 해.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이번에 목장에 제가 다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안에 이 열등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걸 막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